우리가 이제껏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어오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 유익을 주는 한 가지 방식이 사도 바울이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단지 그 문제만 급급하게 해결하려는 그런 미봉책으로 그 당면한 문제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의 저 근원에 있는 그런 설명부터 바울이 이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주제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의 대답 가운데에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었죠?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고 터가 되어주시고 또 활동하시고 거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크고 영광스러운 곳이고 세계보다 크고 영원보다 크며 사망이나 생명보다 더 큰 곳이 교회이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이 땅의 교회다 하는 것을 같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들이 있고 또 맡은 자들이 있고 또 역할을 하는 그런 이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이들은 과연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그 역할들을 또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가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직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꼭 우리가 어떤 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는 어떤 역할이라든지 어떤 자리에서 섬김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텐데, 그곳을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바울의 고린도 교회 문제를 향한 대답 가운데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아직 고린도전서 4장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모두가 다 같은 문제에 대한 대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문제였죠? 그 교회 안에 갈등, 분파, 다툼의 문제에 대한 대답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은 잠시 이제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맥락이니까 이제껏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왔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장부터 이런 얘기를 시작했죠. 너희 안에 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분파를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는 결국은 처음부터 너희가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생긴 문제다로 시작을 했죠. 너희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왔다라는 것을 너희가 정말 알았다면, 그래서 반복되는 구절이 뭐였냐면 자랑이 없다. 아무 육체도 자랑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바울이 그것을 설명했죠. 고린도 교인들은 특별히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고 또 각자가 다 자기 힘으로 여기온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자기들이 더 잘났어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너희는 다 된 것 같이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아직도 그래서 어린 신자다라는 표현도 썼죠.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지금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고 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너희가 지금 높이고 있는 이들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바울, 나는 아볼로야, 나는 베드로야 하고 각각의 무리들이 비교하면서 그들을 높이고 있는데, 그들이 누군지도 생각을 해봐라. 그들은 누구라 그랬죠? 그들은 그냥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역자일 뿐이고 그들은 그냥 교회 안에 일하는 이들 뿐이다. 반대는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쫓아서 도구로 쓰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각각의 보수를 받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일하는 이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그들은 열심히 심고 있고 열심히 물을 주고 있어. 그러나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고,
너희가 그렇게 리더들을 높이고 그들을 추앙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너희 교회가 그들에게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서 단지 그들이 너희 안에 속해 있는 것뿐이야 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까지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리더, 그들의 어떤 이들, 사역자들,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 대하고 있다, 정당하게 평가하고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양면적인 면에서 그들은 사역자들을 잘못 대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면에서 잘못 대하고 있었냐면 물론 이것이죠. 그들을 너무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얼만큼 높였냐면 교회보다 크게 그렇게 높이고 있었죠. 그래서 생각기를 저자가 있어야 우리 교회를 잘하게 할 거야. 저자의 설교가 교회를 키우게 할 거야. 또는 유대 전통,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교회가 커갈 거야. 말하자면 저자를 쫓자. 저자가 우리 교회보다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못 갖고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 다른 편에서는 어떤 잘못을 갖고 있었냐면 그 사역자들을 너무 낮추는 문제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 하면 이들이 바울을 높이면서 그러면 바울을 높이는 무리들이 아볼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휴, 그는 아니야. 그는 별로야. 그러니까 아볼로도 사역자인데 일을 맡고 그 안에 있는데 아볼로는 바울에 비해서 별로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어떤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면은 바울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볼로를 워낙에 높이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마도 아볼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해서였을 것입니다. 웅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그렇게 높이되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말에는 능력이 없고 말에는 어눌했다라고 하죠. 바울은 힘이 떨었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했는가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터인데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생각해보면 참 괴로웠겠죠. 그가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이들이 어떤 정통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에게서만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설립한 교회의 교인들로부터도 그러한 공격을 계속 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사역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을 낮추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우리가 애초에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파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우리가 지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파가 있는데 아마도 이 파가 생긴 것도 사역자들을 매우 낮추는 그런 분위기에서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해 바울을 보니까 바울도 아닌 것 같고 아볼로를 보니까 아볼로도 아닌 것 같고 베드로파가 되려고 보니까 베드로파도 성에 차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무리들이 다 별로야. 차라리 우리가 파를 만들자 하고 만든 것이 아마도 그리스도파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교회의 문제는 이런 것이었죠. 그 교회의 리더들을 향해서 맡은 자들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높이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낮추는 그래서 멸시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교인들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은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는 그 일꾼과 사역자들 맡은 이들 여기서는 바울과 아볼로 이런 이들을 우리가 그 리더들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겨라 하고 답을 한 줄로 정답을 먼저 주고 있는데요. 우리 4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이 구절을 읽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우리를 그렇게 봐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먼저 들기 쉽지요?
그들이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를 얕보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쉽죠. 우리도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러면 와, 그를 높여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 쉽지요.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비슷한 얘기를 한번 확인을 했었죠.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는 자신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뜻은 확인했었죠. 이들은 그냥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조금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일꾼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앞에 나오는 사역자 또 일꾼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장에 나오는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휘페레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단어 자체의 뜻은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지칭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죠. 로마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는데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그 오래전 시기니까 배가 엔진으로 갈 리는 없었겠죠. 엔진은 없었으니까 큰 배들이 어떻게 갔냐 하면 그 배의 가장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로 전쟁을 하는 어떤 배들이 이제 노예들이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배를 가도록 노를 젓는 사람들은 주로 노예나 종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가 움직이게 되었고 지금 바울이 자기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맨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우리 로마 시대에 이런 배들이 있었고 저 아래에서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예, 좋습니다. 그래서 배 아래에서 가장 아래에서 노를 젓는 그런 사람들이고 바울이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그것이겠죠. 우리는 배의 주인이 아니야. 우리는 배의 선주도 아니고 전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장군도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꾼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는 제일 낮은 사람이야. 그 당시 사람들이 딱 듣기에는 우리는 노예구나. 우리는 종이구나. 그래서 사람을 높이면 안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인이 있고 상관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노를 저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반드시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맡은 바, 자기의 노를 열심히 젓기를 기대받는 그런 사람이되 사실은 그 순간순간에 노를 젓는 순간순간에는 그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이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배가 출발할 때 이 큰 배가 나중에 어느 도시로 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또는 누구와 전쟁을 하러 나가는 배라고 하면 전쟁을 이기는 것이 큰 목적이라든지 우리가 누구와 싸울 것이다 라는 큰 목적들은 물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왜 이 배가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야 하는지 왜 이 배가 속력을 지금 늦춰야 되는지 왜 이 배가 지금은 멈춰야 하는지 사실은 자세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노젓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인과 장군 이런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누구냐 하면 우리는 휘페레테스들이야 라고 할 때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을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교회라는 큰 배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배의 주인은 누구죠? 배의 주인과 장부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목적이냐 하면 우리는 그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그런 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를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왜 그들에게 왜 이런 핍박이 오는지, 왜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서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지, 또 심지어 왜 우리가 하려는 일들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왜 우리가 계획하는 이 일들은 속도가 이렇게 늦춰지는지, 그래야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하는 것이 바울과 아볼로의 입장이죠.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이 교회를, 이 배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으로 분명히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그것을 믿고, 그것만 믿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일을 하루하루 그렇게 충성되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우리는 휘페레테스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와, 그러면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너무나도 아닌 그냥 못난 사람들일 뿐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붙이죠. 바울은 우리는 동시에 그러나 비밀을 맡은 자이다라는 이야기를 1절에서 이어갑니다. 여기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되는 것이, 비밀을 맡았으니까 어떤 스파이 같은 사람들인가 보다. 뭔가를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걸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종종 발견을 할 텐데, 읽으시면서는 복음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약 성경이 비밀이란 단어를 쓰냐 하면 이것이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야 라는 면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내내 동안 이 내용이 오랫동안 숨겨져 온 내용이야 라는 면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밝혀졌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셔서 그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는 그 내용, 이제는 드러나 있지만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비밀이다라는 내용을 복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신약 성경이 자주 쓰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이 복음을, 이 귀한 것을 맡은 자들이다 이죠. 하나님이 그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간직하셨던 계획, 그것을 우리가 맡은 자다라는 면에서는 반대로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우리를 너무 높여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냥 저 아래에서 우리의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데 그것은 주인의 비밀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죠. 우리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맡은 자이다. 맡은 자는 뭐 하는 거냐? 맡은 자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맡긴 일, 주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충성을 요구받는, 왜냐하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충성을 요구받는 그런 맡은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뜻이고, 우리를 그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구절들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이 얘기도 내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어. 너희는 너무 높아 라든지 너무 낮아, 너무 낮추거나 하는데 사실 그것은 나에게 아무 중요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냐노니. 그러니까 사실은 심지어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내 정체성은 나는 맡은 자야 라는 정체성으로 볼 때 내게 철저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죠. 4절 5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만 심판하신다 이고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동일한 얘기는 우리를 판단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가 높게 여기지도 말고 낮게 여기지도 말아라. 우리는 그냥 맡은 일을 하는 것뿐이고 하나님 아래서만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회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죠? 사실은 남들의 판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할 때에도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는데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뭘 보고 칭찬하실까요? 우리는 맡은 자들인데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면이죠. 우리를 어떤 생산성이나 어떤 실용성이나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면, 그리고 내 힘껏 내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모든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과, 결과, 생산성, 거기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의 평가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한편 동시에 반대편에서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죠.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내 평가를 받기 위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는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만 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두려움으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너무나도 잘 발견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판단과 남을 향한 정죄가 다스리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를 향해서는 우리끼리는 늘 칭찬과 격려와 도움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은 눈으로 봐주시면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이제껏 설명을 해왔다죠. 언제부터죠? 1장부터 나와 바울과 아볼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죠. 그리고 7절입니다. 다시 자랑과 교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희를 여기 교회로 데리고 왔느냐?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은혜로 왔는데
너희가 이제 와서 서로 잘났다고 하느냐. 8절입니다. 8절은 너희가 잘났다고 하더니 너희가 드디어 왕이 되었구나. 입니다. 왕같이 구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풍자고 조소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없이도 와 너희는 다 왕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왕이 되었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아이고 우리 없이도 니네는 왕이 되었네요. 아이고 어찌나 잘났는지 왕같이 굴고 있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도 덧붙이는 거죠. 야 사실은 니네가 진짜로 왕이 된 것이면 정말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왕이 되었으면 우리는 너희보다 리더인데 그 말은 우리도 왕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8절에 하는 것이고 물론 왕이 되는 그런 날은 올 것입니다. 주 안에서 왕 노릇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죠. 그리고 우리를 봐라. 바울과 아볼로 우리를 니네가 봐라. 니네가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왕이 되었어야 됐는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맡은 자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냐? 그 내용을 이제 이어가죠.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끄트머리에 두었다. 우리 이전 성경은 미말에 두었다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줄을 세웠을 때에 맨 뒤에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인데 이 그림도 우리가 이 로마 시대를 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 군인들이 도시에 돌아오면서 개선 행렬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고 개선 행렬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고 박수를 칠 터인데 제일 앞에 등장하는 사람은 장군이죠. 개선 장군이 제일 앞을 서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는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이 뒤이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리품들, 전쟁을 해서 얻은 물건들이 수레에 담겨오죠. 그리고 맨 끝에 누가 따라 들어오냐면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들이 맨 뒤에 서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당장에 이제 잡혀와서 당장에 죽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주로 그들은 이제 어디로 보내지게 되냐면 우리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은 군인들과 싸우든지 아니면 동물들, 맹수들과 싸움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모여서 그들을 구경하는 그런 자리로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은 당장에 죽어도 죽이기를 작정한 자들과 같이 되어 있다인데 바울은 우리의 상황은 항상 이런 상황에 늘 놓여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전까지도 우리의 현실이 어땠는가 우리 11절부터를 또 보죠. 11절, 12절, 13절입니다. 우리는 어떠했는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참 세상 잘나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고 너희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뭐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 너희는 다 된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누가 맞는 거냐?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우리가 틀린 거냐?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는 왕이 된 것 같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맡은 자로서 우리는 직분자로서 우리에게는 내가 왕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고 주인의 맡은 일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맞는 거냐 이죠.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배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아직은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아직도 운행 중이시고 전투라면 전투를 하는 그 가운데에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노를 젓는 이들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굴고 우리가 왕같이 굴 수 있겠느냐. 우리가 거기서 힘들면 안 하겠다 할 수 있고 추우면 춥다고 손을 놓을 수 있으며 힘들다고 그 일을 중단할 수 있겠냐. 노젓는 일이 손으로 일하는 것이라 천한 일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냐. 그러면 하나님의 배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냐 이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배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더라도 세상의 더러운 것이나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거기서 우리의 일에 충성할 그런 사람들이다 이죠.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 순간순간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잘 모를 수 있다. 왜 어떤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지, 왜 이 배가 속도를 내는지, 왜 이 배가 방향을 트는지, 왜 이 배가 뒤로 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우리 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배를 그가 처음 목적한 그 목적지로 결국은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내가 맡은 노를 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맡은 자라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어떤 공동체에 있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섬김을 하고 맡은 자들의 그런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영광이나 당장의 승리를 쫓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쫓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더욱더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배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직분자고 리더이고 일꾼이고 사역자이고 바울이 그런 길을 지금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하루하루는 마치 노를 젓는 그런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노젓는 이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것으로 무슨 변화를 만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가 젓는 이 한 번의 노와 내가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젓는 이 노를 저음이 어느 날 어느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배를,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만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자부심이 있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그런 당당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충성과 성실함을 보이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날까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맡겨진 일에 충성하겠노라 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맡는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을 가져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정체성을 갖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하는 그것을 통해서 큰 변화를 만들고 우리가 무슨 주인이 되어서 무슨 성과를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큰 목적과 그리고 정해진 종착점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배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충성됨과 성실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